예, 9월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성전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 공부와 우리 주일학교를 시작하려고 말씀으로 뭐 각오를 다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이 다 변경되었습니다. 인생이 세우는 이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하는 것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뭐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은 굉장히 흔하죠.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했던 일들이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취소되고 뭐 없던 일이 되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뜻보다 더 높은 뜻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뭐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준비를 잘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그 높이를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넓이와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 복의 근원이고 신자의 삶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이번 주서부터 추석 연휴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추석 연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힘의 근원, 그런 은혜의 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들에 피살당한 시체가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미결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이 미결 살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미결 살인 사건의 처리 규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군가의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했는데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은 2절 3절에 보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서 사방에 있는 성읍들 중에서 거리를 지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정하고 그 성읍이 이제 이 나머지 절차를 맡게 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3절에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성읍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제사장들은 증인으로 와서 이 절차를 지켜보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 흘린 죄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죽인 자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 미결 살인사건에 대한 처리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규례는 이것을 암시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암시하는 많은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사람이 살해를 당했는데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지, 마치 이 복음의 조각들이 막 뿌려져 있는 것 같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단호하시다 하는 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살인사건의 경우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피살자가 엎드러진 들판의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이 죽였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규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땅에 피가 흘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암송아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이 암송아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대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피로써 그에 대한 속함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은 추호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미결 사건은 그냥 미결인 채로 그냥 두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미결 사건은 이 미결로 남을 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미결 사건에 대한 죄를 비록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담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짐승을 죽여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받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셔서 단 한 점의 불의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그 공의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세계, 그분의 나라는 완전한 공의의 나라입니다. 여기 1절에 밝히고 있듯이 이곳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의 일입니다. 그들이 차지해서 얻게 될 땅,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어지는 이 약속의 땅, 거기에서는 결코 죄가 관가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누가 그 죄를 지었는지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범죄자를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죄가 덮여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살인자를 모르는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피 흘린 죄에 대해 반드시 누군가는 속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드셨을 그 일,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신 일, 사랑 안에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 아들을, 그 아들과 그 분리됨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너무 혐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되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말들도 하지만, 그러나 처벌 없는 죄의 용서는 부족한 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들 말들을 하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서 죄를 결코 그냥 없던 것으로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이 악함과 죄가 너무나 친숙한 것이고, 또 내 죄이기 때문에 때로는 덮어버리고 싶고, 또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순간 성도의 근간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가장 강렬한 그런 감각, 촉각, 그 반응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 성도의 삶은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결코 죄가 간과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인 이 약속의 땅에 비록 누가 그 죄를 지었는지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이 피 흘림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범죄로 말미암는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오늘 규례에는 단 한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암송아지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린 살인사건에 대한 죄를 이스라엘에게 묻는 대신 암송아지가 대신 죽는 것으로 죄의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송아지의 죽임에 여러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 절차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구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 없음을 선언하기 위한 절차죠. 결국 암송아지를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인 후 성읍의 장로들은 손을 씻으며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무언가의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이를 통해서 성읍의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대신 죄 없다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미결 사건에 대한 구속 규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당신이 누렸던 그 모든 복락을 함께 누리길 원하셨던 그 인간,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참혹한 죄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며 끝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속량 대속의 길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서 죄를 결코 없다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취소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형벌을 위한 대속제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아주 가득합니다. 이 사랑이 아주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암송아지가 죽는 방식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암송아지가 죽는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목을 꺾어서 죽이죠. 여러분, 이 독특한 죽음의 방식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암송아지를 죽이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속죄로 제물을 드리는 방식과 비교하면 아주 매우 특이합니다. 통상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 이 제사로 제물을 드릴 때는 각을 떠서 드리죠. 토막을 내서, 칼로 토막을 내서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의 각 부분에 뿌리는 일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미결 살인 사건의 규례에서 보면 암송아지를 어떻게 죽입니까? 목을 꺾어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짐승의 목을 꺾어 죽이는 것은 출애굽기 13장과 34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부정한 짐승을 대속하는 방법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동물인 나귀는 이 대속하려면 그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로 대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냥 나귀로 이 속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진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식이 여호수아에 계속 나오죠.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가축들을 다 진멸시키도록 하시죠. 따라서 이 미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암송아지를 목을 꺾어 죽인 것은 이 죽음이 부정한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 암송아지는 하나님께 정상적인 속죄의 방식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 즉 진멸의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암송아지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WBC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인간의 피 흘리는 행위가 그 땅에 가져다주는 더럽힘, 즉 그것을 폐허로 만드는 것을 상징한다. 유대교에서 암송아지가 죽임당한 골짜기는 그 살인자가 발견되고 형벌을 받기까지 결코 경작되거나 씨가 뿌려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었다. 즉 암송아지가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죽음으로 인해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죄가 땅을 더럽힌다는 방식으로 사용된 예가 많이 있죠. 이 장면에서 암송아지가 죽는 그 땅은 인간의 피 흘린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암송아지가 죽는 방식은 우리에게 이 죄의 그 심각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이 살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일어난 범죄라 할지라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읍 사람들은 송아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면하였지만 여기 암송아지를 죽이는 행위가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암송아지가 죽은 그 땅은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죄의 영향력을 아주 개인적인 국소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국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온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온 땅이 죄로 인하여 오염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온 세계는,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졌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온 세계는 함께 타락하였고 온 세상은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은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 땅이 언제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땅에 살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이 미결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되 당신의 언약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파괴력, 죄가 가진 심각한 폐해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땅이 훼손되고 오염된, 죄로 말미암아 땅이 훼손되고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오염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결 살인 사건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세밀히 살피고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을 수 없는 자들 향해서 오래 참으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므로 그 생명을 잉태케 하는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다 전해지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미결 살인 사건이 난무하는 이 세상, 미결 살인 사건으로 가득한 내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가득한, 온 땅에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이 땅의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복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